다 같이 한 마음으로 룻기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하조트 나옴이,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사람들은 너무 놀란 겁니다. 집 나갔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었을 때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처럼 베들레헴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와, 하조트 나오미,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향해서 와,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분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못하고, 어머, 나오미 행색이 왜 그래? 나오미 남편은 어디 갔을까? 나오미 아들들이 있었잖아. 나오미의 아들들은 어디 있을까? 라고 수근수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의 수근수근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움직이면 먼지라는 게 나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는 그런 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도 우리가 들이키게 되면 캑캑거리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먼지 정도 마셔도 괜찮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먼지 마셨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여기고 쓰러져 있고 먼지 없는 무균 상태로 들어가겠다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먼지가 있어요. 그 정도의 먼지는 그냥 넘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먼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이마셔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소리의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해하면서 캑캑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와, 너무 숨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는 먼지 없는 곳으로 살아야지 하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지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 정도의 먼지는 얼마든지 마셔도 좀 하룻밤 잘 자고 나면, 건강한 음식 먹고 나면은, 또 이렇게 잘 손발 씻고 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은혜의 면역력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은 아주 기분 좋게 나오미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겠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같이 살았던 남편, 그리고 아들들,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남편 어디 갔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정도 가지고 있었던 물질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남편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을 다 이기고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죄된 삶을 청산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오미처럼 아주 크게 궤도를 이탈하는 성도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오미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크고 작은 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궤도를 이탈하면 주님께 돌아와야지만 모든 것을 행복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가면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합니다. 이렇게 나오미처럼 두 아들 죽습니다. 남편 죽습니다. 물질 다 없어집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쉽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내가 궤도를 이탈했을 때, 은혜의 궤도를, 믿음의 궤도를, 말씀이라는 궤도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을 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셨다라면 이것도 축복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야지 돌아오지요. 그러나 빠르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많은 것은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쉽게 봐주거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다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죄악의 씨를 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였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흔들어도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합법적으로 내가 내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말씀에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지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은다면 너무 복일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징계받은 그 이유를 알면, 그 아버지의 눈물을 흘렸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알면 아들은 다소곳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팠을까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면 더욱 복종하며 살려가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맞았다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라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낮추셨는지,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응답을 더디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이가 나오미 아니냐, 와 나오미가 돌아왔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로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마라는 쓴 것이라는 뜻의 쓴이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여인입니다. 나는 쓰디쓴 여인입니다.
나를 마시고 나를 접촉하는 자마다 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마라라는 그 쓴물을 마시면 다 토해냈습니다. 사람들은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마라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나로 인해서 자녀가 죽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여인은 마라가 됐지요. 기쁨이 주님 곁을 떠나면 마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 말씀에 보니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아주 혼란하게 합니다. 아주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우리는 딱 차려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6절과 7절에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 일하는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은혜 부어주실 때 이 은혜를 붙잡고 이젠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헌신의 길을 가십시오. 이제 나오미처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룻처럼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준비해 놓았습니다. 보아스가 준비되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인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가 먼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예배도 내가 전도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나오미처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빌털털이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성경은 22절 말씀에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순간에 주님은 추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면은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매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가 있는 청소년들이 못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아니면 내가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못 들어오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멍둥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돌아오면 축복의 시작입니다. 돌아오면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을 떠나면 수치, 주님께 돌아오면 축복. 이 간단한 공식을 여러분의 신배에 콕 박으십시오. 집 나가면 고생, 집 안에 들어오면 행복의 시작이라는 세상의 말도 있는 것처럼 주 밖에 나가면 수치입니다. 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축복의 시작이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 30장, 이사야서 3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예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예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주님께 묻고 나아갔을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 받고 그가 떠났을까요? 아니죠. 동일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합니다. 넌 나에게 물었느냐? 오늘 이 결정을, 이 행동을, 이 선택을 나에게 묻고 선택한 것인가? 나에게 묻고 결정한 것인가? 오늘도 주님 묻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애굽 내려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묻지 않은 게 잘못된 거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지금 묻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며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내가 주님께 묻고 있고 주님께 응답을 받았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예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떠났을 때,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는 수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시작하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드디어 나오미는 이런저런 모든 환경, 피해의식, 부정적인 생각을 다 뒤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오면 축복은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아주 크게 궤도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전에 아주 소소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살았다면 빠르게 돌아오면 오후에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밤에 좀 내가 여러분 크고 작은 궤도 이탈을 했더라도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음날 새벽에 놀라운 아침이 열어져서 새벽 제단부터 기도부터 더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모습, 난 모습 그대로, 어젯밤에 혈기 부린 모습 그대로, 때로는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는 거, 또한 수요예배 아니면 기도회, 뭔가 정말 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처럼 돌아오면은 그 하루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나오미가 말합니다.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나는 말하다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라고요. 변명 핑계 합리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축복이란 걸 주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부모에게 그 자녀가 잘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부모님 밑에 어찌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까? 다음 세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나오미야,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불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괴롭히셨구나. 맞습니다.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괴롭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의 말씀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려워할 땐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를 제대로 보고 떨 때는 떨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13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은 다 터진 웅덩이가 될 것이란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나오미처럼 불순종의 길을 갔었을 때 그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녀가 죽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저벅저벅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라고요. 나오미는 고백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말을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23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맞습니다. 불순종을 하면 비어 돌아옵니다.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무척이나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려다. 아멘. 돌아올 때만이 모든 건 시작됩니다. 돌아올 때만이 모든 건 제대로 원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깊고 넓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만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더 너의 결박이 점점 더 굳어진다는 겁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만하게 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 주일 때 빠르게 돌아오셔야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돌아오기는 것은 결국은 돌아오겠지만 많은 건 잃어버려요. 사단은 많은 것을 헤집어 놓습니다. 가정을 헤집어 놓습니다. 자녀의 삶을 헤집어 놓습니다. 물질을 헤집어 놓습니다. 건강을 헤집어 놓습니다. 다 헤집어 놔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불순종을 했으니 마음껏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빠르게 돌아와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란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라.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 계속할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맞죠?
일단 밭을 갈아 땅을 거르게 하면 농부는 회항이나 밀, 보리나 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리기 마련이다. 그렇죠. 어떤 농부가 밭만 갈겠습니까? 어떤 농부가 여러분 계속 밭갈이만 하겠습니까? 밭을 부드럽게 갈았으면 씨를 뿌리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런저런 걸 사게 되면 집도 늘리는 것이고, 자동차도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런저런 적금도 드는 것이고, 취업도 하는 것이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밭만 갈지 않죠. 계획이라는 것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 다음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처럼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 계속할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획이란 걸 하죠.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또한 매매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직장의 계획이 있습니까? 학업 진학의 계획이 있습니까? 결혼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의 시작의 계획이 있습니까? 준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또한 투자를 합니다. 해야죠. 그래서 농부회를 드는 겁니다. 밭만 가는 사람 없지. 거기에다가 25절처럼 뿌립니다. 일단 밭을 갈아 땅을 고르게 하면 농부는 해양이나 밀, 보리, 귀리와 같은 이렇게 이런저런 거 계획을 가지고 자기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밀을 얻고 보리를 얻고 귀리를 얻고 위해서 심습니다. 심어야죠. 계획을 합니다. 투자라는 걸 합니다. 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리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 곡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작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탈곡기나 도리깨로 타작을 하지만 깨와 같은 작은 씨는 짝대기로 떨기도 한다. 그렇죠. 다 방법은 달라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곡식은 계속 두들기만 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방법으로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발로 밟아 타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인생 사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물건 하나 매매하고 사드리고 적금을 하나 들려고 해도 복잡해.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저것 따집니다. 결혼을 할 때 이것저것 다 여러분 따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다 따지죠.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지식과 방법은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틀어졌을 때 어떤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22절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22절의 말씀을 이제 개역개정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농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양도 심고 대의 양도 뿌리고 소맥도 줄줄이 심을 것이고 대맥도 정한 곳에 심고 이런저런 우리는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투자와 수많은 계획을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 안에 떡집에 떡이 떨어져도 그분이 가르쳐 주는 자, 그분이 공급자라 한다면 그분을 떠나선 잘 될 거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의 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오늘 룻은 그냥 이삭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는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보아스의 만남이 육적인 만남, 좀 더 편안한 생활하고 남편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원 구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죠. 결혼도 하죠. 학업도 하죠. 진학도 합니다. 돈도 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은 다른 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일하지만 결론은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됩니까?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저주받은 여인, 여러분 남편 죽고 시어머니 노모 모시고 이방 땅으로 돌아온 이 믿음의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으로 돌아섰을 때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가 다른 여인들처럼 비참하게 이삭 줍는 여인으로서의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삭 줍는 밭을 어디로 주님은 인도하십니까?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이 있단다. 수많은 걸 준비해 놓았다나.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쌓아둔 은혜라는 게 있어요. 31장 1편 19절 말씀에 보니요, 어떤 자에게 이 쌓아둔 은혜를 받게 되는가? 31편 19절 말씀에 보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는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쌓아두는 은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 앞에 거만히 하는 자는 이 쌓아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 오만한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28장 22절로 갈 겁니다.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농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25절에도요. 지면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며 소양 뿌리고 대양도 뿌리고 소맥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종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냐.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하는데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래끼질을 하는 겁니다.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는 겁니다.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떠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교만한 사람은 이러죠.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소의 양은 짝대기로, 대양은 막대기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맞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소의 양, 대양, 결혼, 취업, 진학, 여러분 적금, 보험, 인생 이런저런 거 잘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룻은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 죽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적인 이삭 죽기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 친히 가르쳐 주세요. 아, 지금은 짝대기 들 때예요. 아, 지금은 막대기 들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 바퀴로 굴릴 때예요. 28절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런 저런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업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지혜로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황당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주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 곁을 떠났을 때는 비어서 내 인생이 깨졌지만, 내가 주님 옆에 돌아왔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걸 준비해 놓은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 돌아가리라. 그런데 주님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이 추수가 시작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되리라 하면서 2장 1절에 등장인물이 소개가 돼요. 보아스란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아멘. 돌아오면 이렇게 곳곳에 쌓아두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보아스를 만날 수는 없어요. 보아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것이죠.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 이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가? 어떤 걸 통해서 만나는가? 보아스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죠. 바로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만나는 거예요. 이삭 죽기는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삭 죽기를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실. 동의하십니까? 엄청 동의하시죠? 맞아요. 이삭 죽기는 성실, 충성, 인내. 이삭 죽기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보아스가 만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중요한 건 룻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를 입으면 은혜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반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은혜 따라 가십시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는 터진 웅덩이지만 은혜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말씀 우리 한번 성실에 관한 말씀 37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이삭 죽게 하라는 겁니다. 이삭 죽게 하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실하면 되는 겁니다. 이삭 죽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삭 죽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옵소서.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과 9절 말씀 보니 충성 충성 충성. 아멘. 누구께 충성이요? 여호와께 충성. 누구께 충성이요? 여호와께 충성.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는 갈렙은 2인자로 남아요. 여호수아에 비하면 갈렙은 그림자가 되어 살아요. 배경이 되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충성하고 갔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갈렙을 통해서 영적인 땅 헤브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삭을 죽겠나이다. 다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이삭 죽겠습니다 라고 은혜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3절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딜 향해 인도합니까? 보아스에게로 인도합니다. 너무 놀랍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가서 배는 저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영원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삶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주님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여러분 쌓아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읽고 오늘 모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잠언의 3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7절이요. 스스로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혼자 살려고 하는 삶은 악인이다 하는 거죠. 악인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었네. 시작되리라. 아멘. 은혜로다. 아멘.